네, 반갑습니다. 멀리에서 부산에서 오신 또 새로운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엘리야의 영,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예후에 대해서 또 나눌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교회의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쪽에만 봤는데, 이제 그 어떤 대학에 H대학에 갔었었는데 그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뭔가 없었냐고. 그때 그쪽으로 내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바람이 곧 불 것인데, 근데 이 세 번째 바람 가운데에서 영적인 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왜 그런 부분 가운데 막 다방면으로 바람이 부는가 봤을 때 사단은 교란 작전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영이 판을 친대요? 예,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미혹의 영이 판을 치면서 분별을 못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요. 동성애가 지금 거론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학교에서 당연하게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 재판을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법정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2010년도 3월달, 그리고 2017년도 3월달, 그리고 곧 바람이 붑니다 라고 했는데, 2010년도 3월달에 바람이 불었을 때 2009년도에 저희가 한동대를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1월달에 또 저희가 또 포항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또 말씀을, 거룩의 횃불을 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한동대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패턴을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한 대학만이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대요.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어떤 거가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국가에서 지금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요, 영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것을 뒤로 더 이상 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요새와 같이 지금 그 대학이 요새와 같이 지금 견고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불법적인, 성경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합법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유일한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말도 안 되지요. 저는 이 대학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좀 봐요. 한국의 미래가 누구에 달려있다? 예, 젊은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달려 있어요. 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학마저도 지금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쉬쉬쉬 하고 있다면, 여기는 지연병이 없으면요, 이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너 미쳤다. 너만 미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평상시에 했던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가 합법화돼가지고 엉망인 그런 때입니다. 불법이 그렇게 만연한 때였는데, 지금 그러한 때가 지금 현재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의인 몇몇만?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 한국 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10명이 있다면 주님,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이제 이 기도를 막 이렇게 했을 때, 2010년도인가요? 그때쯤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해서 동성애 막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 이제 이 기도를 했을 때,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당시는 한국 땅 간에 의인 100명이 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0명을 구했건만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구하고 있어요. 의인 10명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 몇 명이 있다 응답을 못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한국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막 통곡하고 싶어요. 통곡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 가운데 배웠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악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의롭다라고 칭을 받아요. 근데 이런 자는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 앞에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요. 그럼 한국 땅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으쌰 아무리 해봤자 뭐 그냥 챙챙챙 내 힘만 빠져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열심, 자기 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 붙잡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맞습니다. 지금 한국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그러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여러분들이 의인 10명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의인 10명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를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 때 그 한국 땅가에 부흥이 딱 터져가지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룩의 빛이, 부흥의 빛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했지요. 그게 꼬리 부분이었어요. 이 꼬리 이 부분인데 이 포항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바람이 불기 직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던 데가 어떤 패턴들이 있었어요. 지금 포항이었어요. 한동대에 계속 갔지요. 한동대 또 갔지요. 우리가 한동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동대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기독교 대학으로서 나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 학생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타올랐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나이가 뭐 20대에 고정돼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타올라야 돼요. 육신의 나이가 20에 있으면 안 되고요. 육신의 나이가 인간적인 혼적인 나이가 20대 있으면요 힘듭니다. 성인 나이예요. 그러면 혼적인 나이가 20대 있으면요 성인 나이입니다. 철부지 소리를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그 열정이 20대에 있다면 굉장한 겁니다. 저는 한동대에 가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 학생들은 정말 다음 세대에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삼겹줄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겨 싸면서 지킨다면 한동대는 살아남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외쳤던 그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 그렇죠?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외쳤어요. 사위마저도 비아냥거렸어요.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멸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대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면 한동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쉬쉬쉬쉬 하고 있다면, 숨어 있다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같이 손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부터 지금 심판을 해요.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눈하고 생각이 다 뺏겼어요. 뭐로 뺏겼는지 아세요? 이세벨의 영이 지금 마지막 때는 그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음녀가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영. 예,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세 가지로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죠? 음란의 영.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음란의 영이에요. 그 음란의 영은 영적으로도 음란한데요.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음란합니다. 음란의 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포로돼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음란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포로된 자가 다른 포로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혼자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이게 끊어져야 돼요. 예, 자유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 이 거역의 영, 왜 거역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뿌옇게 있을까?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눈을 보면요, 이 눈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탁 떠올라요? 예, 가인 떠오르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려놓고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벨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게 분노예요. 이게 거역의 영이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에 딱 빠졌어요. 왜 빠져 있는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노, 거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이 어둠의 영은 첫 번째 씨앗이 뭐냐? 미움에서 시작돼요. 미움. 이 미움에서 시작되는데, 이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어디에 거했대요? 어둠 가운데 거했대요. 제가 영적인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요,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의 영이 집중 공격하지요.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여기를 확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딴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영적인 흡혈귀처럼 완전히 딴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 어둠에 잡히지요. 그러면 좀 짐승 같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처럼 변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사단은 뭐 하러 왔대요? 이 땅 가운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죽이는 영이에요. 이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딱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죽이는 영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세 가지 가운데 잡혀 있어요. 음란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그리고 어둠의 영. 여기 잡혀 있으면서 나는 이제 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자, 전쟁이다, 가자 외쳐보세요. 갈 수 있나?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 그러면 양과 염소로 그냥 딱 나뉘어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냥 나눠질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눠질 거예요. 지금 현재 2017년도 3월달에 바람 불었지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을까? 이때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건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말씀이 없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있다라고 했는데도 못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 없으신 이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실 때 그것을 지금 끊고, 모든 것들 두 마음 품었던 거 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때냐? 신랑이 오실 것이다 음성이 지금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신랑이 오실, 이 바람이 불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신다 했는데 더디 오시니까 열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예, 깜빡 자는 거죠. 예,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하면서 자는 사람하고 준비 안 하고 대자로 자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신랑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들어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여 이리 오라 이렇게 해서 갈 사람이 있고요. 누구니? 라고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차이가 뭐였어요? 예,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기름이 뭐예요? 예, 우리가 등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기름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기도, 성령,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이 멈춥니까? 자랍니까?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요. 개인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자고 있다는 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멈췄어요. 이 멈췄다라고 하면, 근데 교회는 멈췄는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딴 데서 뭔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버티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교회도 성장을 하는 거, 생명이 있다면 성장을 계속하고요, 나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파송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교회가 성장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그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멈춰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소리는 안 나고 아멘. 네.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겁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말씀은 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끝난 거, 기도가 멈추면 호흡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잠자는 건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말씀 시간에 자지요, 기도 시간에 자지요, 그 영이 상태가 그거예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야 돼요. 근데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 자는 사람은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끝나죠. 그러면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바람이 분다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이 바람이 엄청 불면서 막 회오리 바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바람이 곧 불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이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야 또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지금 가를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서 왜 알곡과 쭉정이가 가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집 밖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집 밖을 심판하시는 것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부흥입니다. 하나님 집 밖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요.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났던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바람이 불면요,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곧 올 겁니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올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를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리품은 같이 받을 거예요. 중보자는요, 똑같은 전리품을 받아요. 내가 그곳 가운데 가서
같이 싸우든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같이 싸우든 그 전리품은 똑같아요. 나누는 거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거든요, 골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한동대 안 다니지만,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환경상. 그렇지만 같이 동참해서 싸우셔야 돼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정치적인 바람도 바뀔 거예요. 한국적인, 지금 한국에 노는, 이게 돌고 있는 공산주의 영도 이것도 바뀔 거예요. 여러 가지고 바뀔 거예요. 영적인 기류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고 일어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동대에서 버텨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게 많이 좀 힘겨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딱 견고하게 이가 있으면 철이처럼 그냥 부스러뜨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이가 돼가지고 그냥 부스러뜨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갔었잖아요. 영적인 그림을 봤어요. 참 재밌는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목사님에게, 부목사님한테 이게 철로 된 소고기 있죠. 철로 된 소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치아가 철이 아니었어요. 그냥 튼튼한 이였어요. 그냥. 자, 튼튼한 이로 철로 된 소고기를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스러집니다. 알지만 그걸 먹겠다고 했다가 이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좌절 가운데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어떤 그런 그림을 봤어요. 정말 제가 본 그림 중에 정말 색달랐어요. 와,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젖을 준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곡식을 준다. 그리고 고기를 준다. 단단하면 이제 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죽하고 밥하고 그런 사이예요. 예, 좀 살짝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철로 단단한 그냥 고기도 아니고요. 철로 된 소고기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한테 나의 모든 영적 유업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사모함이 생겼어요. 예, 살짝 정신이 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모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철로 된 소고기를 씹어서 으스러뜨렸어요. 소화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유업이래잖아요. 나의 유업을 너에게 사랑하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이라서. 그러면서 그거를 철로 된 소고기를 씹는 거예요. 그분의 치아를 봤더니 철로 된 치아였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그분을 연구할 거예요. 그분을 연구할 거예요. 철로 된 치아가 있었어요.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걸 씹어 먹는 거예요. 그냥 으스러뜨리더라고요. 딴 사람이 하면은 이게 살짝 했다가 이거 안 되는데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으스러뜨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런 것도 있구나.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정모 목사님이세요. 네, 이름은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사모함으로 제가 믿음으로 딱 취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철로 된 쇠고기도 나도 그냥 으스러뜨리면서 그거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그냥 뱀과 전갈을 그냥 밟아버리고 으스러뜨렸으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뭐 할 때 즐겁습니까? 질문하셨잖아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할 때? 예, 말씀 볼 때? 좋아요. 뭐 할 때? 예, 먹을 때. 먹을 때 행복해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일할 때. 네, 일할 때. 자, 생각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들. 뭐 할 때 행복한지. 그 질문을 딱 던질 때 나는 뭐 할 때 뭐 할 때 행복할까 하고 머리에서 툭툭툭툭 나왔어요. 1, 2, 3, 4 되게 많더라고요. 막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귀를 멸할 때. 예. 마귀를 멸할 때 완전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야 이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중보팀이 중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봤어요. 숙제를 줬으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사자 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와,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구렁이 입도 찢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구렁이 입도 찢겠다고. 근데 이제 용의 입이 있는 게 보였어요. 구렁이도 있었겠지만 그 옆에 또 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정말 찢어버려야 되겠다. 용어들이 좀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완전 박살 내겠다. 그냥 짓밟아버려. 으스러뜨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 나간다? 성령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거를 지키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찬양을 해라. 그냥 우와 이렇게 하고 가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열왕기 하 이쪽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쫙 봤을 때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기도. 예,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뭘부터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리까 말리까? 저 적군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웅덩이를 팔아. 뭐 이렇게 몇 날 며칠에 나가면 그들이 먼저 도망가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그냥 갔어요. 나는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 죽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싸움들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인간적인 싸움은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연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 달라요. 다른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아무리 여기 찔르고 저기 찔러도 적군이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 핵심을 찌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 전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도 받고요, 사단의 전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바람이 불 때 뭐 준비해라?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노아의 방주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담을 준비하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겠죠. 음란의 영을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음란의 영을 퍼뜨리고 또 아까 세 가지 영 얘기했죠. 음란의 영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랑.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끔 하는 게 세상과 벗하는 거.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요. 예, 세상과 벗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음란의 영입니다. 생각이 뺏기고 눈 뺏겨요. 마음도 뺏겨요. 그럼 음란의 영까지 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가 못합니다. 못해요. 싸울 수 없어요. 전쟁 터지면 못 싸워요.
지금 전쟁이 안 터졌으니까 포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딱 터지면 막 달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 줄이 길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달려갔다가 딱 걸리겠죠. 포로니까. 딱 끌어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 그거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 예,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그분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해요. 이제 이래 버리면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마음이 힘겨워요. 내 쓴뿌리가 건드려져요. 내 상처를 건드려져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시켜요. 이삭을 바쳐라. 난 그건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 이걸 존중해 주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밭, 순종하는 밭,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공격! 이러는데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야 가자 뭐 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 못 듣는 거죠. 순종을 못 하니까. 나 그거는 말고요. 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러면서 딴 걸 한다라는 거예요. 당이 2개가 되죠. 3개가 되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이게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미움, 용서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돼요. 힘겨워요. 딱 그 부분만 딱 건드리죠. 분노가 일어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싹 올라오면서 용서 못해, 사랑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라고 하셔요. 정말 많이 아파서 울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 3가지 영에 있어서 제가 가장 힘들게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는 게 이 3가지 영이에요. 이 3가지 영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룩의 영,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이거는 좀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두 마음 이거는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멀어져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게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으로 그냥 닮아져 가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져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계속 생명력 있게 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억울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이 억울한 마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심판권을.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도 그 미혹의 영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말은 용서가 됐어요 이미. 근데 행동은 쓴물이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탁 건드려지면 그때 그냥 탁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땅 소리 났을 때 그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포로가 된 어떤 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끊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땅 했을 때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이 포로된 끈이 확 잡아당기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겼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그걸 봤었었는데, 그 오른교회에서 하는 거, 권 에스더 선교사님 그 말씀을 줬는데, 우리의 족보가 사단의 족보에서 그걸 소멸시켜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소멸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내 거는 소멸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쫙 이렇게 보는데 살짝 이렇게 희미한 뭐가가 있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거였어요. 아, 이거 됐을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갖고 제가 막 씨름했어요. 어제 씨름하면서 이렇게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너가 지금까지 예언스쿨을 하고 막 이렇게 꿈이에요. 예언스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다.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늘에서 음성만 들렸어요. 꿈이에요. 꿈에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그래서 너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스카웃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될 거다.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곧 올 거다. 그래서 소식을 기다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곧 오겠구나. 그래, 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갑자기 손님이 오더면 날 데려가요. 방사님은 나를 막 데려가요. 그러더니만 막 한참 버스 타고 막 어디를 가더니만 딱 내리니까 그 9급 그 침대 있죠. 이동 침대? 거기에 나를 눕혀요. 나 환자 아닌데 막 나를 눕히고 막 끌고 가요. 그러더니 막 끌고 가다니면 어디 병원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러더니만,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워있는 나를 보고 죽었대? 응, 죽었대. 몇 살이래? 응, 몇 살이래. 세상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데려가다 보면 여기 끝자락에서 나를 딱 이게 그 이동 침대를 딱 세워놔요. 딱 세워놓고 그다음 이동 침대를 이게 들어서 여기다가 쏙 쏟는 거예요. 쏟는데 근데 내가 딱 벌떡 일어났어요. 쏟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용서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꿈에서 용서하느니, 이게 밑에를 봤어요. 용서하느니, 내가 차라리 딱 보니까 지옥불이에요. 끝도 없는 낭떠러지고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느니 차라리 지옥불에 뛰어내려 죽겠어요. 내가 뛰어내린 거예요. 끝도 없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떨어져. 으악 발버둥 치다가 눈을 딱 떴어요. 깨어나서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무릎을 바로 꿇었어요. 주님,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난 천국 가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주님, 그건 꿈일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부르부르 떨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꿈일 뿐입니다. 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제가 꾼 꿈이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2014년도인가? 2010, 네, 뭐 그 정도의 꿨던 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하는 그 부분 갖고 계속 씨름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했다 외쳤는데 내 안에 쓴물이 쑥 올라와요. 내 안에 이렇게 사랑 없음이 쑥 올라와요. 아, 용서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디까지 원하셨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아요가 아니고 내가 사랑합니다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움의 그 종지부를 꽉 찍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만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에 아마 꿈일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갖고 씨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 갖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 어젯밤에 그걸 좀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게 희미한 끈이 아직도 남아있다. 잔재가 이렇게 쓴물이 살짝 올라오는 것, 그리고 약간 건드려지면 아파하고 쑥 올라오는 쓴뿌리, 이게 얇은 시로락이지만 쑥 올라오는 그거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멸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것 가운데에서 이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못 간다면,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확 예수님의 그 소멸의 불로, 하나님의 소멸의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딱 떠오를 때마다 계속 소멸의 불로 계속 태워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불 이게 샥 지르는 그 불로 막 계속 태우는 거예요. 예, 이 실오락이지만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생명력이 있으면 그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예요? 망아지입니다. 쓰고는 싶은데 고집이 세네. 쓸 수가 없어. 좀 독이 있네. 독이 있으니까 더럽잖아요. 자, 독이 물에 똥 들어갔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쓰고 싶어도 그 독이 있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독 빼는 작업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인간의 이 연약한 이 부분들을 건드려서 이 영 가운데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고정 못하게,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계속 그냥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이겁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예요. 거룩한 그릇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섬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힘겨워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다시 들어가라 이었어요. 교회를 살려라 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한 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입장엔 교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눈의 역할도 하고 뭐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만약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불이 있었어요. 불.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미 물바다가 됐어요. 여호와의 불을 지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한 분이 거기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예, 한 분이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가운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자 계획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졌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 봤어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우간다의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예, 5학년짜리 여학생 소녀였어요. 5학년짜리 이게 존 뮬린디 목사님이 간증해 주신 거예요. 저는 존 뮬린디 목사님이 부흥의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5학년짜리 여학생이 혼자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제
혼자서 기도하다가 친한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 둘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5학년짜리 여자 둘이서 막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고, 이 교회 차원을 넘어서 지역교회 연합해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같이 연합해서, 그래가지고 부흥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간다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여러분 한 명이. 예. 그 하나님께서는 불씨 하나를 찾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불씨 하나, 그 불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불을 지펴주셔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물속에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물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찾고 계셔요. 그 불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그 누구도 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불입니다. 거룩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불씨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불씨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하고 싶은데 너 거부터 먼저 준비해라. 너 아직 요거가 해결이 안 됐다. 쓰고 싶어도 내가 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습니다. 나는 그 하나의 불씨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 부분, 그래가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점 고정, 하나님만. 나는 민간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은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나가 화가 났어요, 어쨌어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군인은 가라 그러면 그렇죠, yes sir, 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민간인 아닙니다. 민간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항상 입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요 때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잘 때도 군인들은 뭐 입고 자요? 군복 입고 자겠죠. 전쟁 때이기 때문에. 전쟁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군복 입고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 하면 바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도록, 이거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이 도장 받는 거죠. 땅, 여호와께 성결,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자, 의인 10명. 하나님, 내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다면 한국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고 싶어요. 왜 한국 땅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전부를 다 바쳐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노탄을 열린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철로 된 쇠고기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이런 영성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섬겨요. 한국 땅 가운데 좋은 DNA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을 지금 주목하고 계셔요. 쓰고 싶어서 막 주목하고 찾고 계셔요.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 불씨 하나를 찾고 계셔요. 두려움을 찾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씨가 여기저기 있다면 이거를 골론이라고 바쁘시겠죠. 이 불씨를 사용하시니라고 이렇게 막 준비하시니라고 바쁘실 텐데 찾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씨, 여호와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아멘. 오늘 그 불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씨가 딱 임하면요, 그러면 소멸의 불로요, 다른 어둠은 다 태워버리세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내가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한국 땅이 있어야지 한국 사람도 존재합니다. 지금 위기예요. 한국 땅이 위기예요.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면, 그러면 아람 왕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붙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으면 붙이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다면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청을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 먼 곳에서 오셨을까요? 초청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씨로서. 예, 성령의 바람이라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 여호와의 불씨로서 초청을 받는 거예요. 내가 타오르면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나마저 꺼져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눈물이 피눈물처럼 흘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이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방금 이 이세벨의 영 있죠. 이 세 가지, 이게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랬는데 이제 왔나? 안 왔나? 모르겠다. 이게 몇 달 된다요?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막 깨어서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뭐 없나 보다 이랬었어요. 그 지나가나 보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걸 봐요. 지금 막 집중적으로 지금 그 바람이 오고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제가 두 종류를 봤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이 두 종류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 생활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정갈과 뱀을 짓밟으라고. 네, 모든 원수의 그것을 다 사로잡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선포하면서 이제 몰려올 거예요. 몰려올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출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수할 것이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는 그때가 지금 곧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 욕심, 내 야망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아픔, 내 상처 다 내려놔야 돼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두 마음 품은 거, 양다리에 걸쳤던 거 다 하나 배우게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거는요 이런 거 없어요. 군인은요 뭐만 있어요? 예, yes sir만 있어요. yes sir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yes sir 순복한 그릇.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yes sir.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구해보세요. 마귀야 떠나가. 안 가요. 안 가요. 먼저 항복한 그릇, 순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음란한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이 반대예요. 뭘까요? 음란의 영의 반대 뭐예요? 거룩. 예,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 이 거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첫사랑 회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대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딴 게 보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첫사랑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룩. 두 번째는요, 미혹의 영. 아까 뭐라 했어요? 교만. 그리고 거역의 영, 억울함,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는 뭘까요? 예, 순종이에요. 순종. 이 미혹의 영은요, 불순종으로 인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 아까 가인과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 yes sir, 이게 돼야 돼요. yes sir.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호와의 군대다. 내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돼요. 내 거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어요. 나는 물이다. 물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별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아니면 그냥 바닥에 푹 퍼지는 거, 뭐든지 다 맞춤형을 할 수 있어요. yes sir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yes sir이 되는 거예요. 물이에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물 맛이 없어요. 그렇죠? 맛도 없고 내 향기도 없고 그 내 어떤 색깔도 없어요. 나는 물인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예, 나는 없다. yes sir. 순종하는 그릇이에요. 항복한 그릇.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밭.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60배, 100배, 30배 있죠.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럼 어둠의 영, 반대는 뭘까요? 자, 어둠의 영은 뭐부터 시작했다? 미움. 그렇죠? 미움의 반대가 뭘까요? 예, 용서겠지요. 용서. 이 빛이 임하는 것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둠의 영은 빛이겠죠. 빛인데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는 마음. 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자기 의예요. 이가 부드득 깔려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뭐로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깨달음이 와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눈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져요. 왜냐하면 그 영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 영혼 주님 몰라서 그러는데, 사단의 포로돼서 저러고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피 한 방울 왜 흘리셨어요? 그 영혼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요, 살리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근데 어둠을 받아들이죠. 미움을 그냥 내가 잡고 있죠.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거룩한 그릇을 계속 유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빈 그릇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빈 그릇. 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많아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엘리사가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내 자식들을 빚 때문에 잡아가려 합니다. 이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을 다 빌려와라. 조금 가져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너가 있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따라요. 계속 문 닫고 따라요. 그리고는 그릇 더 가져와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뚝 멈췄어요. 그릇이 더 있다면 계속 흘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 많잖아요. 큰 그릇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그릇 준비하면 돼요.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이때 앞에 살면요, 이때 가서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살기 때문에 이때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때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그릇을 준비한다면 한 명당 뭐 자기의 준비된 그릇만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1000부장은 1000명이 맡겨진 거예요. 100부장은 100명이에요. 50부장은 50명이에요. 뭐 되고 싶어요? 예, 만부장. 어떻게 되고 싶어요? 예, 여기. 예? 100만 부장. 예. 예, 여기는. 맨 위에 대장. 야, 와, 할렐루야. 맨 위에 대장이래요. 예. 내가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요. 제한이 없어요. 믿음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예. 내가 제한한 것이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 믿음은 그거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죠. 종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세 마리였어요. 세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그걸 봤었어요. 그래서 마귀 요만한 시커먼 마귀 새끼처럼 그런 존재가 이렇게 세 개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에 어디 아픈 거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보이는데 처음 보는 잠이었어요. 엄마가 보이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게 보여서 엄마 여기에 뭐가 아프시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여기 종양이 있다고 14년 됐다고. 예. 그래서 그거 마귀가 장난치는 거다. 영적인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쉽게 고치실 수 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로 바로 듣고 듣자마자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이게 흘러내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3개월 뒤에 저한테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거 꼭 간증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문에 서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3개월 전에 제가 이런 예언을 받았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지요. 저희 어머니 여기에 흘러내려서 이러면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꼭 하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러 안 찾아와요. 근데 이 자매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7년도에. 근데 그 간증을 해주려고 나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문 밖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그것만큼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거고요. 이 그릇을 그렇게 준비하세요. 나는요, 아까 그 본문에 그 그릇 준비한 그 과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냥 밤새도록 이게 흐를 수 있도록 좀 온 집안을 다 다지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오늘까지 와라 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며칠을 걸려서라도 좀 빌려오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 막 일주일 넘게 막 이렇게 좀 하지. 그쵸?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거기까지 믿음인 거예요. 이것도 많이 빌려온 거예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갖고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 게 남을 정도였으니까 많이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 불고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를 눌려가지고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으면요, 이거를 막 싸워요. 싸우는 사람, 이거를 다스리는 사람, 이게 눌려 있는 사람, 크게 세 부류를 제가 봐요. 맞서서 막 싸우고 있는 거, 저는 한동대로 봐요. 맞서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게 대문과 같아요. 여기를 일진을 지금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전 귀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가운데 동참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라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는 것은 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영적인 원리 알면 다스려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싸워요.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면 다스려요. 이건 차원이 조금 달라요. 예, 영적인,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데 포로이면서도 내가 포로인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익숙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포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끊어야 돼요. 지금 이건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기회의 때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확연하게 갈릴 거예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고, 나는 쭉정인가 아닌가? 나 알곡이 되고 싶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알곡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뭘요 이러던데, 지금 근데 형제님은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막 내가 이랬거든요. 내가 뭘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래요. 좋아요. 우리 형제님은요? 그 자리 내가 합시다. 네, 좋아요. 그 뒤에 계신 형제님은요? 네, 싸워야 돼요. 세 사람이 같이 싸우겠다고. 할렐루야. 네,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하세요. 예, 뭐 하나님 나라는 넓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천부장이다. 천부장 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 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니까. 예, 셋이 다 하세요. 아멘.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아멘. 진도는 나중에 나갈게요. 네. 이제 지금 현재 24페이지에 있는 건 조금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언, 환상, 꿈 모두 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래서 예언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가. 갓난 아기도 엄마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가 표현을 못해도 듣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차이가 뭐냐? 영적인 성숙도예요. 나의 성숙도. 같은 그림을 봤지만 이것을 아이가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유리창을 깼어요. 자, 아이가 그 그림을 봤어요. 얘가 창문 깼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겠죠. 너 창문 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장면을 봤다면, 안 다쳤니? 예, 안 다쳤니? 이렇게, 이 아이가 안 다쳤을까? 어디 좀 괜찮나?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물어줘야 되는구나. 현실적으로 딱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보면, 얘도 야구를 할 줄 아는구나. 이런 재능도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거는 이거를 전달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의 성숙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재료인데 어떤 요리사한테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요리가 완전 달라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는 뭐 똑같은 거일 수 있지만 이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끗한 그릇을, 아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통로, 그리고 인간의 영,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의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제 자기 의로 비판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잣대 그거밖에 못했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 안에 어떤 어둠이 있었네, 저런 원고가 있었네 라는 식으로 어둠의 안경, 뾰족한 눈으로 오기티를 탁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는 유리창 안 낀 줄 알았더니 유리창도 깼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뾰족한 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건 이 글을 준비하는 거, 이 통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통로예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를 그대로 섞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예, 이게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전달하는 훈련이에요. 나의 눈, 관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가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전달해야 돼요. 같은 거를 보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분 똑같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긴장 좀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뭐 십자가만 그러니까 좀 뾰족한 눈으로 보면 십자가만 간다고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도 못 맞추고 저기 기준은 못 맞추고 이러면서 뭐 그런 줄 알아? 라는 뾰족한 스타트로 시작이 되어진다면 이게 쓴뿌리 안경 뾰족한 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밭에 십자가를 새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생명으로 살아나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계속 생명으로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새기고 싶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매 순간마다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관점을 보면.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느껴져요. 그 마음의 소원을 목에 매면서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같은 십자가인데 계신데 이거가 해석이 좀 달라지고요. 이게 목에 매여 있는 십자가를 보고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봐.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십자가 이미 새겨진 걸 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침받은 자야 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이에요. 네, 아멘. 그런 눈으로 보이네요. 십자가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왕의 자녀를 이렇게 하는 책사. 네. 왕의 자녀 섬기는 책사와 같은 그러한 자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훈련은 뭐냐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훈련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이제는 계시를 받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받을 건데, 이거를 내가 나의 어떻게 그릇에 이 통로로 어떻게 전달하는가, 전달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느끼실 거예요. 같은 걸 봤는데 저 사람 저렇게 표현하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매끄럽게 그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될 건데, 이거를 꼭 꼬아서 뒤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런 거는 좀 아프다,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계시를 뭔가를 이렇게 매사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이에요.
주님, 저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성령님께 묻는 거. 주님, 이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거를 클로즈업 시켜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 곤두세워지는, 더 민감하고 날카롭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 하나 더, 무시로 방언하는 거. 무시로 방언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 있으면요,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져.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차를 타고 가서도 무엇을 하든 대화를 하든, 내가 뭐 하든 어디를 가든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계속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내 영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사단의 거네. 예수님으로 대적하는 그런 힘이 더 세집니다. 방언은 내 영에게 덕이 되니까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